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감사합니다.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지만 제 마음에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보기를 계명 중에 뭐가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첫째가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첫째와 둘째라는 말씀을 쓰였지만 결국에는 두 가지 다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이 붙습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도 조건이 있는데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있는지, 우리의 뜻을 다하고 있는지, 힘을 다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말로만이 아니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랑이 온전하게 우리 모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사랑하지 못했던 부분들 내어놓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잘못된 마음과 생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주님을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내가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삶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말로만 사랑하는 것뿐이고 내 안에 잘못된 모든 생각과 시도만 가득 차 있다면,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면 마음의 일부분으로만, 뜻의 일부분으로만, 나의 목숨의 일부분으로만, 아주 작은 부분만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진실이 되게 하시고 거짓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에 잘못되어 있는 생각들과 마음과 힘들과 뜻들과 길들과 선택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자리에 주님의 임재를 선포하고 나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찾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다하여 주셔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을 구하며 전심으로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예배 가운데 잘못된 모든 것들이 바로잡고 지게 하시고 변하게 하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용서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말과 여러만 사랑하지 않는 걸 사랑하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되어진 사랑의 모습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내 지체를,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아버지 앞에 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짓말하지 않도록 오 주님, 우리 안에 위선과 잘못되어져 있는 생각들과 아버지 하나님 사랑에서 떠나버린 모든 삶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잘못된 부분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러 나아갈 때 주님이 계신 것과 반드시 그분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주의 성령을 사모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십시다.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십시다. 주님, 오늘 예배가 그냥 흘러가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리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나 상관없이 동일하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그냥 한 시간 흘러가는 예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그냥 왔다가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예배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덮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요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차가운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식어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고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주를 만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우리 예배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예배, 우리 예배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전심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 아버지여, 우리가 전심으로 주를 예배하고 주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의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참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것을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얼마나 예배하는 것이 감사한지 미처 옛날에는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너무나 풍요롭고 너무나 우리에겐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좋은지 잘 깨닫지 못했던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마음도 아무런 뜻도 아무런 힘도 심지어는 목숨도 전혀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한 번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던, 말과 혀로만 사랑했던 그런 잘못된 모습이 있지 않았는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잘못된 모든 방향성들을 바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가 열방이 주님 앞에
합당한 방향성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 어디를 나가야 할지,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누구를 찾아야 할지, 누구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무릎을 꿇어야 할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이제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또한 이걸 통하여서 이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이걸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기관과 모든 백성들과 모든 나라들이 힘을 합치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고 넉넉히 이길 만한, 감당할 만한 힘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것들을 감당하고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학교로 돌아가는 학생 지체들도 있고, 또 멀리 또 지방으로 가는 지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가고 또 직장을 구하기 위해 쓰는 지체들도 있고, 또 군대를 앞두고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늘 고민되고 망설여지고, 또 때로는 너무나 방황을 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무기력하기도 하고 주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도 들기도 할 텐데, 이 정말로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사랑하는 청년들의 마음에 말씀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그 주님 앞에 전심으로 헌신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군대에 있고 지방에 흩어져 있고 또 해외에 있는 지체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많은 사람들과 또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바른 길을 열어주시며 주님께서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참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 대학생들 방학이 이제 끝나고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기 직전의 시기들이죠. 그래서 특히 33기 지체들이 대학 생활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또 지방으로 가는 지체들을 또 여러분들 또 잘 보내야 되겠네요. 또 가서도 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3, 3, 4월 거 아직 못 받으신 분들은 리더를 통해서 받으시거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주3 그 가격을 꼭 내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교회 돈은 돈입니다. 교회 돈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이런 작은 돈이지만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다가 돈을 안 갚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꼭 내십시오. 저도 냅니다. 저도 늘 우리 아마 1년치 선불했을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다 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꼭 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특별하게 이걸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12월부터 해서 이제 2월까지 한 3개월 가까이 훈련을 받았는데요. 우리 LTC 일 훈련받은 지체들, 이제 기존의 지체들은 LTC 10기이고요. 새로 훈련받은 지체들 LTC 9기입니다. 그래서 9기하고 10기가 다 이제 이번 주 안에 또는 이렇게 끝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네, 해당되시는 분들 좀 나와주시면 좋겠네요. 이 앞쪽에 좀 나와주실래요? 네, 이렇게 수료증은 이렇게 수료증을 드립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들이 이 지체들이 읽었던 책들이고요. 이렇게 책 목록이 나와 있고 이게 수료증을 드려요. 여러분이 받았던 그 어떤 수료증보다 막 값어치 있다고 느껴서 집에서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거?
그 장식장이라고 그러나요? 장식장 같은 데 이렇게 탁 꽂아 놓고 이렇게 거치해 두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만큼 훈련이 좋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획을 긋는 훈련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것입니다. 가나다 순으로 좀 서줄래요? 예, 가나다 순으로. 예. 그리고 일용 형제가 맨 끝에 가시면 됩니다. 예. 가나다 순으로. 예. 거기 신발 신고 올라오면 안 됩니다. 내려오세요. 예. 가나다 순으로. 예. 됐습니다. 네. 이렇게부터 순서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거 제가 내려갈게요. 빨리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이고요. 2021년 네, 1601호 수료증 성명서예진 부선의 엘림청년부 윗사람은 청년부 LTC 리더십 트레이닝 코스 9기 전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수료증을 드립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2021년 2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온당교회 청년부 담당 목사 이상호. 제가 바빠서 도장을 못 찍었네요. 네, 그래도 선물을 미리 줬습니다. 네, 축하해 주십시오. 수고했어요. 한 칸 앞으로 오시죠. 네, 박수는 몰아서 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료증 성명 이지원 네,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 성명 전혜영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 성명 정윤서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료증 성명 최다훈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네, 수료증 성명 임일웅 이하 내용은 부서는 예담청년부 이하 내용은 동일합니다. 좀 앞쪽으로 좀 오실까요? 네. 자, 원래는 소감문은 6명 다 발표해야 되는데 소감문은 발표하고 싶은 사람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가까이 오실게요. 좀 가운데로 오세요. 네, 가운데로 오시면 좋겠네요. 가운데로 좀 쭉쭉 오시죠. 더 가. 네. 가시죠. 자, 뭐 한다며?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LTC 9기를 수료하게 된 28기 최다운입니다. 저 LTC를 처음 하려고 했을 때 주변에서 힘들다고 많이 들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할까 말까 고민도 많이 했었고 솔직히 마음에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주님이 저를 LTC를 듣게 하려고 아마 퇴사를 하게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 마음에 순종하기로 해서 LTC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가 아니면 언제 또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시작은 순조롭지 못했습니다. 시험부터 저를 많은 고난에 빠뜨렸고 많은 내용을 내가 어떻게 의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동기들이 함께 했기에 시험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었고 LTC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저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했고 내가 얼마나 게으르며 지금까지 얼마나 주님을 찾지 않았는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발표 준비나 과제를 전날 새벽에 몰아서 하는 날이 엄청 많았고 암송 또한 제대로 해오지 못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한테 많이 혼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도 수십 번 이거를 그만해야 될까라는 포기하고 싶은 생각을 할 때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끝까지 내가 수료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요. 하지만 동기들이 있었기에 그 수십 번의 생각 속에도 그걸 이겨내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LTC는 만나서 하지는 못했지만 만나서 한 것만큼 친해진 것 같고 하는 내내 분위기도 너무 좋았어요.
서로 밀고 당겨주고 어떻게든 끝까지 해서 포기하는 사람 없이 처음 시작한 멤버 모두 수료했으면 좋겠다는 모두의 바람이 있었기에 그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한번 힘을 내었습니다. 이번 LTC가 저의 모태신앙부터 지금까지 교회 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이자 전환점이 되었고, LTC 이전에는 자존감이 좀 낮았으나 LTC를 한 이후에는 자존감이 전보다 높아졌으며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시선마저 바꾸어 주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LTC를 적극 추천해주고 싶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웃은 일도 많았고 또한 얻어가는 것도 많은 느낌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LTC를 끝까지 할 수 있게 응원해준 리더와 리더장 외에 기도로 함께 해주신 모든 많은 분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 우리 LTC 동기들 예진, 지원, 혜영, 윤서 자매님과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수고했다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LTC를 하는 내내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주 은혜임을 위한 찬양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저는 LTC를 끝까지 할 수 없었고, LTC를 끝까지 할 수 있었던 거는 다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세요. 예. 물 또 있네? 물 주나 봐요. 예. 저는 다운 형제가 이렇게 말 잘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셨나요? 예, 저 형제가 다운 형제예요. 예. 모두에게 좋은 기회였지만 다운 형제에게 특별한 기억이었을 것 같습니다. 역대 LTC 중에 제일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LTC 시작할 때 시험을 봤거든요. 그 시험에 통과 못하면 LTC 못한다고 했어요. 뭔 시험인지 한번 궁금하죠? 한번 나눠드릴까요? 한번 보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도 많이 했고요. 정말 너무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또 뭐라고 그랬죠? 졸업시험이라고 그러나? 수료 시험도 했어요.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문제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정말로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모두에게 힘든 과정이었는데 정말로 잘 감당해 주었고, 정말로 어디 내놔도 아깝지 않은 리더들로 잘 세워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분들이 리더를 하게 되면 여러분에게 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LTC 여러분들 내년에 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지원해 주시고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 수고해 주신 우리 부장 집사님, 섬겨 주신 또 임원들과 또 리더장 그리고 리더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사하고 들어갈게요.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나중에 할 건데. 네, 생일자가 있군요. 정말 기적적인 친구가 있네요. 2월 29일에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다. 네, 우성민 형제, 그 다음에 서현 자매님, 재선 자매님, 전영빈, 이정우 형제님 이번 주에 생일이 되시네요. 네, 생일 당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네, 뭐 선물 주나요? 네, 줘요? 없대요? 네, 감사합니다. 없답니다. 자, 그러면 말씀 보고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성전 청결을 하시는 사건인데, 그 이전에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성전 청결의 사건이 겹쳐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난해한 구절일 수 있는데 그 부분을 보면서 또 성전 청결 사건까지 이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독할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또 생일을 맞게 하시고 이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붙들림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이 땅에 아무런 목적과 이유 없이 던져진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임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는 믿음의 청년들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보내신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이들과 함께 동역함이 기쁨이고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믿음의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 오늘 또 특별하게 우리에게 보내주신 또 선교지와 또 많은 열방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그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선교사님 가 있는 곳 인도와 또 필리핀과 요르단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각 나라와 백성과 족속 방언에 보내진 수많은 선교사들과 이를 위하여 애쓰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협력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발걸음들을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모든 선교의 수고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기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귀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해석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와 그 다음에 성전 청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무화과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희 집에도 사물이랑 대화하는 아이가 있는데 예수님도 비슷한 능력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 아이는 벽이랑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문이랑도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도 아마 우리 아이가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도 나무하고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면 베다니에서 나왔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셨는데 이제 베다니에 거처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가 다시 또 베다니에 가시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일주일의 사건 이런 거 할 때 이제 이게 맨 먼저 나오는 게 무화과 나무 이거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라고 하면서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베다니에서 출발했는데 아마 아침에 출발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하셨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어요. 멀리서 봤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이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고 따라오세요.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 무엇이 무엇일까에 대한 이제 뭡니까? 그런 게 이제 좀 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열릴 만한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잎사귀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뒤에 14절에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저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면 멀리서 배고파서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봤어요. 멀리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까이 갔는데 잎사귀 말고는 없어요. 지금 무화과 나무 열매 열릴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고 대화를 시도하세요. 너 영원토록 열매 못 맺어 라고 저주하셨어요.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뭘까요? 1번 이상하다, 2번 미쳤다, 3번 정신분열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마음 안 들어요? 성격적으로 뭔가 파탄이 난 사람처럼 이상하잖아요. 아니 무화과 나무 열릴 때도 아닌데 왜 갑자기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저주를 하고 그러시냐. 예수님 이상한 분이다. 그럴 때 여러분은 지금 의문이 생기고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동일한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에 있는 모든 진리가 그 틀 안에서 함께 진리를 증명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지 중간에 이상한 게 탁 튀어나오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해석의 부분을 다시금 맞춰가야 되는 게 바른 해석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봤을 때 예수님이 성격이 이상하거나 약간 좀 다혈질이거나 막 이렇게 막 욱하는 성격이어서 예수님이 그런 이상한 결정과 말을 하신 거야, 예수님의 실수야 라고 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의도가 있으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어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시선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보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보시면서 기대한 무엇을 먹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무화과 나무 열매뿐만 아니라 그 시기는 나무가 열매가 열리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싹이 나는 그런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싹을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싹이 있을까 하여 갔는데 그 싹도 없고 나뭇잎만 무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싹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안 열린다는 거죠?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가 맺히지 않는 그런 상황에 갈 수밖에 없는 나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이용하셔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무가 말라질 거다. 실제로 그 뒤에 보시면 진짜로 나무가 열매를 못 맺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 뒤에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이것은 성전에 대한 예언, 그리고 미리 예고하시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성전이 그렇게 말라 비틀어질 거다. 너희가 그렇게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될 때는 겉으로는 나뭇잎이 무성해서 뭔가 있을 것 같지만 가까이 가보면 전혀 먹을 게 없고 전혀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것처럼 너희가 말라질 것이고 심판을 당할 거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심판을 받게 될 거다 라고 하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게 사건이 나와요? 그게 바로 성전 청결 사건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연결고리가 있을 때 무화과 나무의 사건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전 청결의 사건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지금 성전을 이해해야 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성막을 지었죠. 그 다음에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완성한 건 뭡니까? 솔로몬 성전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이제 회파되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포로 귀환하고 나서 성전을 또 짓죠. 그 성전을 뭐라고 합니까?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요. 그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이렇게 다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 성전을 하나 또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헤롯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 지금 이 당시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통치를 잘하기 위해서 세워준 게 바로 헤롯 성전이거든요. 나와요? 나와라. 오. 네. 뭘 가져왔는데 지금 뭘 못할 처지인가 봐요. 저기 보시면 성전의 그 가운데 있죠. 가운데 있는 무슨 건물 같은 거 있죠. 저게 성소예요. 성소는 어느 방향을 향해 있어요? 동서남북 중에? 에스겔 할 때 우리 들었잖아요. 어디를 향해 있어요? 1번 동쪽, 2번 동쪽, 3번 동쪽. 어느 쪽을 향해 있어요? 네, 감사해요. 한 명 웃어준 분, 정말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올해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저게 지금 이게 동쪽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쪽이 동쪽이에요. 아래쪽에 있는 게 동쪽으로 문이 나와 있는 거예요. 동쪽 좌우편에 무슨 운동장 같은 게 있죠. 저게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중에 유대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더 안으로 못 들어와요. 저기밖에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6월절이 되면 사람들이 이제 3대 절기니까
그 예배를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제사 드리러 와야 되는데 이방인으로서 유대인이 된 사람들은 저 안에 못 들어가고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뜰에서 제사를 드리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의 뜰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그 예배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물건 팔고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지금 그런 분위기라고요. 감동이 안 와요? 네,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스크에 제발 부탁인데 이거 그리면 안 돼요. 이게 웃는 모습 좀 그리면 안 될까요? 난 무서워서 예배를 못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다 한번 앞에 서봐봐. 여러분 다 무표정이고 이게 딱 가리고 있으니까 무서워. 그러니까 여러분 눈웃음 치는 거는 잘 안 보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웃고 있다고 가정하고 얘기를 해야 되겠네. 그렇다고 칩시다. 헤롯 성전이 바로 저런 모양이었고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그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는 것이 왜 그랬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를 했다.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를 했다는 거는 예배보다 장사, 그 돈이 더 중요했다라고 하는 가치가 그렇게 반영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그 상과 의자를 엎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돈은 또 왜 바꿨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 당시에 그 성전에 그 세를 내야 되거든요.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그 성전세를 내면 성전에 내는 돈이니까 좀 거룩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의 드라크마라는 그 동전이 있는데, 그 드라크마라는 동전엔 누구의 얼굴과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가이사, 우상숭배의 대표자, 또는 자기가 우상이죠. 자기를 숭배하라고, 황제 숭배를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상숭배자 또는 우상의 대명사였던 로마 황제의 이름과 얼굴이 새겨져 있으니까 그걸로 성전세를 내는 거를 유대인들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아주 그냥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멀리서 온 사람들이 가지고 온 드라크마를 유대인들이 쓰는 돈으로, 세겔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돈을 바꿔주는 게 필요했단 말이에요. 환전소가 필요했죠. 그러면 1대1로 했을까요? 예를 들면 1,000원에 1달러에 1,000원입니다. 1달러 가져오면 1,000원 주고, 이런 식으로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거기다가 뭔가를 프리미엄을 붙였겠죠? 환전세, 세금을 붙였겠죠? 그러면 세금을 얼마나 붙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은 다 그게 뭐가 됩니까? 수입이 되는 거예요. 이 당시에 강도들은 떼를 지어서 다녔거든요. 혼자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강도는 떼를 지어서 다녔는데, 이들이 강도 짓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동일하게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재물을 가져올 형편이 안 되는 사람도 있죠. 그 사람들이 주로 어떤 걸 했냐면 비둘기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비둘기뿐만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왜 이거 파는 것이 가능했냐면,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재물을 검수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들이 이 재물을 검수해서 이거는 흠이 있어 라고 하면 얘는 못 바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흠 없는 걸 사야 되겠지. 이거 흠이 있어서 못 바쳐 라고 얘기하고, 저기 앞에 가봐봐, 흠 없는 거 팔어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사러 가서 그렇게 짐승도 사고 재물도 사고 하는 일이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이 필요했고, 그래서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에 누가 개입했겠어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자리에 그 성전의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대제사장들이잖아요. 대제사장이 허락을 했다는 거고, 제사장들도 동참했다는 거고, 그 모든 사람들이 그냥 좀 악의 카르텔을 형성해서 그렇게 잘못된 결정, 잘못된 방향성을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 상황을 보고 와서 이렇게 분노하셨다는 거예요. 분노하시고 쫓아내시고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강도들이다. 너희들 완전 강도들이다. 강도들이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의 원래 본래 기능이 뭐냐면, 하나님의 내 집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내 집은 이라고 얘기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통하는 거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거다라는 거고, 만민이라고 했으니까 모든 만민에게 열려있는 집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기도하는 곳이다라는 거잖아요. 저는 어릴 때는 교회가 주로 많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본당을 열어놓지 않더라도 어떤 기도실 같은 걸 다 열어놔서 교회 오면 항상 기도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들이 문을 다 잠궈요. 하도 이제 도난 사건이 많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마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겨서 그럴 수 있지만, 제가 요즘에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라고 할 때는 교회에서 기도를 잘 못하게 이렇게 막아놓은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척을 하면 교회 문을 열어놓을 거다라고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열려 있는 곳,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기도할 수 있는 곳,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은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전은 만민이 예배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바로 원래 본연의 모습인데, 장사하고 있고 돈 바꾸고 있고 이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구하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그 편의와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성전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서로 꾀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근데 하지 못한 이유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겨서 무리를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상황을 보시면 저 건물 자체가 작은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아요. 장사하는 사람들도 많았겠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일들을 보면서 누구 하나, 그 당시에는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당시에는 뭐 이렇게 SNS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저 멀리서 누군가가 막 소리치고 뭐 하면 이게 시간이 금방 누가 예수님 말씀하셔서 나가래, 알았어 나가자 라고 나갔지 않았을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나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요? 다 엎고 막 뭐라고 그러고 엎고 뭐라고 그러고 하면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두려워서 결정을 뭔가를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적용점을 찾아보십시다.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로 거룩하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도를 몰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의 동사에 지목해 봤어요. 첫 번째 동사는 쫓아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예수님께서는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냈어요.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은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 성전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방해했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 방해하는 것을 쫓아내지 못하면은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쫓아내지 못하면 예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이 성전되지 못하기 때문에 쫓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쫓아낸다는 말은 여러분 앞서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눈이 범죄하면 눈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뽑아버리라고 했잖아요. 그 뽑아버리다가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서 던져버리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뽑아버리다가 그런 뜻인데, 여기 쫓아낸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전에 들어와서 장사하는,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배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끄집어내서 던져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내야만 예배가 가능하고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거룩하다라는 거예요. 저는 거룩하다라고 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잘못된 것들, 죄악들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예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편리함이 목적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로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것이 아닌지,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는 것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런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자격이 없는 것,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지 않은 것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끄집어내서 던져 버려야 돼. 쫓아내야 된다. 그래야만 예배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죠. 그 한 제사장이 이방 민족과 결탁해서 성전의 방을 내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부흥 운동으로 변화되고 있는데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때 암몬 사람 도비아를 위해서 방을 하나 내줘요. 방이 어디 방이냐면 성전 뜰에 방을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뜰에는 원래 성전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물건을 보관해야 되는 그런 방인데 그 방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암몬 사람을 그 방에 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없을 때 그런 일이 벌어져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냐면 느헤미야 1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심히 근심했다는 말은 분노했다는 말이에요. 내가 심히 분노해서 그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에서 완전히 다 내어 던져버렸다. 우리 안에 그 잘못되어 있는 거룩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잘못되어 있는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으면 절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과 더불어서 살려고 하고 이것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끊지 아니하고 우리가 내던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과 영원히 동행하고 동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쫓아야만 거룩해집니다. 내쫓아야 내가 살고 내쫓아야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쫓으란 말 말고 또 어떤 동사가 있냐? 오늘 말씀해 보시면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라는 말이 나오죠. 엎으라는 거예요. 내쫓고 엎어야 됩니다. 엎어야 돼. 엎는다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 그 내쫓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내쫓을 수 있는데요, 엎으라는 것은 속마음과도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이는 거는 정리를 짝짝짝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있는 것도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거에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안 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버려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내쫓을 수 있다고요. 내어 던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없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속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낸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뒤집어 엎는다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이게 밭을 갈 때 그 밭 속에 있는 흙과 밖에 있는 흙이 갈아 엎으면 이게 안에 있는 것이 바깥으로 끄집어 나오잖아요. 이렇게 끄집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을 겉으로 보기에는 정리될 수 있지만 안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과격할 수 있습니다. 인정사정 없어요. 그냥 즉시로 엎어버렸습니다. 즉시로 엎어버리고 고민하지도 않으시고 심사숙고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인정사정 없이 즉시로 그냥 뒤집어 엎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분노했다는 거죠. 분노. 그러니까 우리 속에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뒤집어 완전히 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너무 과격한 분 아닌가? 아나키스트 아닌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너무 다혈질 아닌가? 성경에서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생각을 잘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죄가 떠나기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렇게 시간을 줘야 됩니까? 죄여, 저는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한데 시간 되신다면 나가 주실랍니까? 이렇게 얘기할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이 죄가 나의 삶을 좀먹고 있고 나의 기도와 나의 예배를 좀먹고 있다면 이 죄의 문제를 끄집어내서 해결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덮어두면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어요. 이제 뭐 정리 다 한 것 같고 이제 너 삶은 이제 죄에서 떠난 삶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안에는 아니잖아요. 안에는 지금도 죄가 도사리고 있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아리를 틀고 그곳에서 자기가 왕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마치 포도원을 세준 농부들처럼 자기 땅이 아닌데 세를 얻어서 포도원 농사를 하는 농부들이었는데 자꾸 주인이 뭔가 울타리도 지어주고 망대도 세워주고 이렇게 막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어주고 하니까 자기 땅인 줄 알아.
그래가지고 계속 살다가 자기 땅인 줄 알고 그 세를 받으러 보냈던 종들을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고 심지어는 그 주인의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 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이 죄가 우리 속에 감춰져 있고 이 죄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냥 봉합되어 있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가고 그렇게 끌어가는 아주 강력한 원인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십니까? 요즘에 드라마 삼매경이 빠진 건 아닌데 좀 좋아하는 거 된 것 같아요. 경이로운 소문을 보고 있습니다. 경이로운 소문이 많이 난다 뭐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저도 그건 줄 알았는데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경이로운 소문에 보면 악귀가 나와요. 악귀가 나오는데 이 살인을 하게 되면 단계가 올라가고 처음에는 좀 이렇게 긴가민가 하다가 얘가 2단계, 3단계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숙주와 하나가 돼요. 별로 은혜를 못 받는구나. 숙주와 하나가 된다는 말은 처음에는 갈등하다가 죄를 짓지만 나중에는 쥐하고 나하고 하나가 돼서 이제 완전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완전한 슈퍼 빌리언이 되는 거예요. 완전 그런 놈이 된다는 거죠. 와, 상당한 죄에 대한 고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야, 그래서 그 악귀가 따리를 틀 때까지 그 숙주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숙주는 그 죄를 몰아낼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카운터가 와가지고 도와줘야만 그 숙주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상당히 이게 은혜를 많이 받는 그 드라마인데 보시면서 그 등장인물이나 그 사건들은 좀 잔인합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또 인사이트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외부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그 죄인은, 그 악귀 들린 사람은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다고 하면, 이 갈아엎지 못한다면 이 속에 있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조종하러 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게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와 말씀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혼자 못하니까 동역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가 그런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죄의 부분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 보면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 나와요? 기경하라고 나와요. 너희 묵은 땅들을 갈아엎으라는 말이에요. 갈아엎어서 너희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다 드러나고, 너희 속에 잘못되어 있는 모든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이, 죄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광선,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모든 죄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그 심판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죄의 문제에서 떠난 자, 해결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참된 부흥, 그래야만 참된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지, 겉으로 보기에는 집사고, 겉으로 보기에는 장로고 권사고, 겉으로 보기에는 목사야,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리더고 임원이고 팀장이야. 그런데 그 속에는 정말로 썩어 문드러진 죄악이 가득 차 있어서 물을 어떻게 하지도 못해. 너무 냄새가 나는 거예요. 덮어서 다 모를 것 같지만 끝내는 그것이 딱 한꺼풀만 열어줘도 엄청난 악취가 나고 엄청난 냄새가 나고 엄청난 성분이 튀어나와서 사람을 좀먹고 사람을 죽이는 것이 바로 죄의 습성이란 말이에요. 죄를 내쫓아야 된다. 죄의 부분을, 죄를 엎어서, 갈아엎어서, 뒤집어 엎어서 완전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허락하다는 거예요.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죄의 부분이 더 이상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님은 물건을 공급하거나 옮길 수 있는 그 바구니 같은 거를 다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금하셨다라고 나와요.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파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그 다음에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으시고, 그 다음에 지나가는 걸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 지나간다는 의미는 뭔가 바구니랑 그릇 같은 걸 들고 물건을 공급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것도 못하게 한 거예요. 아예 더 이상 공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나에게 그런 걸 주지 말라는 거죠. 죄와 더불어 살지 않겠다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생각을 죄가 아주 그냥 좌정해서 아주 그냥 집을 짓고 살만한 곳으로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아예 그냥 쫓아내버려요.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아예 그냥 담을 쌓아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우리 안에 다니는 것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죄가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자꾸 죄를 짓게 하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지 마십시오. 죄를 짓도록 만드는 모든 통로를 다 차단해야 됩니다. 죄는 내 생각에 통행 불가다.
죄는 내 마음속에 통행 불가다. 통행 금지야. 죄는 내 삶에 통행 금지야. 절대로 들어오지 마. 정말로 안전지대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절대로 죄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너를 멸하신다. 이 더럽히면 멸하신다, 이 두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도 너를 더럽힐 거고, 너희가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도 너를 파괴할 거다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이 바로 너희다. 너희가 성전이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건 너희를 더럽히는 거고, 성전을 파괴하는 건 너희를 파괴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죄를 벗삼아서 죄를 여기에 끌어들이고 죄를 이 안에서 자라가게 하고 죄가 이 안에서 자리를 잡고 집을 짓고 나와 함께 살아가게 만들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나를 더럽히는 거다. 성전을 더럽히는 거다. 성전을 파괴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따라서 내가 성전이 되어야 되고 성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은 성전다워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로 죄를 허락하지 않아야 된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인생 되면 안 된다. 절대로 그런 부분을 허락해서는 안 된다.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나의 몸을 그렇게 죄의 종노릇하게 내어주면 절대로 되지 않는다. 내 안에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된다. 내가 거룩해야 된다. 계속 말씀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거룩함이 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하신 이유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성전인 걸 깨닫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성전의 참된 모습이 기능인 바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장소잖아. 거룩한 전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거룩한 삶 이후에 또 뭘 원하시는가? 당연히 거룩한 삶 이후에는 성전의 기본 기능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라고 원하십니다. 이 예배 속에는 기도가 들어갈 수 있고 찬양이 들어갈 수 있겠고 또 여러 가지 분야가 포함될 수 있겠죠. 섬김도 들어가고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겠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원래 목적이 예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성전의 원래 기능이잖아요. 예배하는 것, 만민이 예배하는 것, 만민이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전의 목적인데 그 목적대로 살아야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고 나면 드디어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이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게 이 구약과 신약의 예배의 특성이라고요. 너무나 요즘 시대는 거룩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요즘의 시대는 예배에 대해서 잘 몰라. 사람들이 극장이나 TV나 드라마 보듯이 여기 앉아서 목사의 설교나 이 앞에 벌어지고 있는 광경들을 구경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겠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열정과 이런 열심은 사라져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함은 사라져버렸다. 거기서 무슨 참된 회복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내 안에 통행금지, 죄는 통행금지, 내 생각의 통행금지, 내 마음의 통행금지, 내 모든 삶의 죄는 통행금지야 라고 그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죄는 우리 삶에 정말 많이 산재되어 있고 원수는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고 죄의 유혹은 너무나 강하고 죄에 대해서는 그래서 누구든지 다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이기는 길, 이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길이 뭐냐? 바로 예배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드리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만 죄에 대해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매일마다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마다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예배가 매일에 1시간만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시간만 죄에 대해서 승리하지만 우리의 예배가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계속 이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매일 매 순간마다 죄에 대해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항상 뭐예요?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이거야. 뭐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힘들어. 까불지 말라고 그래. 하나님의 뜻이 뭔데? 항상 기뻐하라고. 네가 취직 안 됐냐? 기뻐하라고. 네가 취직됐냐? 기뻐하라고. 헉, 대박.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어디 왜 몰라?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거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에? 그래요? 제 이 대학 가고 저 대학 가고 이 직장 가고 저 직장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뜻이 뭔지 거룩함을 먼저 좀 하지. 항상 기뻐하는 거 먼저 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걸 먼저 하지. 범사에 감사하는 걸 먼저 하지. 라고 하는 질문을 왜 안 듣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들을 마음이 전혀 없는 거야. 말씀을 안 보니까. 예배가 뭔지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수많은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피가 터지도록 목이 메이도록 그렇게 외쳐도 그냥 슉 지나가는 거야.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사람의 삶이 당연히 그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의 삶의 예배가 이어져야 되고 매 순간마다 예배하고 매 순간마다 기도하고 주님 내 삶에 간섭하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내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주님 함께 계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주님 앞에 예배, 이런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면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의 삶에 죄가 어떻게 들어올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해봐서 그렇지. 죄에서 떠난 자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매일마다 예배, 매 순간마다의 기도의 삶으로 계속 이어간다면, 그래서 영성일기를 쓰라고 한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다 몰아다가 무슨 뭐 눈물 콧물 나는 그 뭐 감정적인 거 무슨 감정을 풀어놓으라고 쓰라는 게 아니라고요. 매 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셨는지를 계속 눈여겨보고 귀 기울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해서 계속 주님을 찾고 나아가는 삶, 그게 바로 죄에서 떠난 자, 그리고 죄가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통행 금지할 수 있고 허락하지 않고 내쫓고 엎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할 때 가정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가정교육을 양육을 하고 그렇게 시키라고 얘기한 거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그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 누가 몰라요? 다 알아요.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는지 물어봐야지. 네가 얼마나 그렇게 아는 대로 한번 살아봤냐? 예배하고 기도하면 다 그게 해결될 거라고 믿냐? 그럼 그렇게 살아봐라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으면서 왜 안 된다고 벌써 이렇게 딱 단정 짓냐고. 얼마나 예배해봤고 얼마나 기도해봤냐고. 청년의 때에 그렇게 밤새워서 기도하는 거 한번 해보지 않으면서, 청년의 때에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1년에 성경 12독 한번 해보겠다, 내 나이만큼 한번 읽어보겠다 라고 하는 어떤 열정을 불태워가면서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뭐 안다고 그렇게 감히 얘기할 수 있겠냐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결정,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분 앞에 다 내어드리고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결정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네, 그게 예배야. 내 생각, 내 마음, 나의 모든 결정,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기도는 뭔데? 내 힘으로 이게 잘 안 내지니까 이 내어드리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고, 우리는 기도는 뭐예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온통 다 주세요야. 언제 그렇게 교회에서부터 잘못 배워서 그래. 전부 다 뭐 다 너희들이 자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셔. 그래서 너희가 다 구하면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주실 거야.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 얻어.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까? 사기지? 자기들도 기도해봤나? 자기들도 다 받았나? 거짓말이잖아요. 그건 사기잖아.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우리가 합당한 예배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결정과 우리의 모든 소유까지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뜻대로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헌신하고 내어드리는 것이 예배잖아요. 그게 잘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고, 주님 제 안에 욕심이 있습니다. 욕심을 끊어주십시오. 제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제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도록 제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게 기도지.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성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
여러분 힘 빼기 해야 됩니다. 영적인 힘 빼기가 바로 기도잖아요. 내 힘을 빼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힘을 빼는 게 기도고, 힘을 빼서 주님께 다 주님의 뜻대로 내어 맡기는 게 예배라면,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삶의 예배가 되고 있지 않다는 증거가 저와 여러분의 무기력함, 저와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음, 저와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감의 증거가 아니겠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이고 사명입니다. 그것을 외면하고 그것을 파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고 파괴하실 것입니다. 내가 거하는 모든 곳을 예배의 자리로,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곳이 예배의 자리 또는 기도의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 청결하게 하신 목적, 거룩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로 예배하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무화과 나무처럼 뭘 맺어라?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무화과 나무에 싹이 없는 것처럼 그런 열매 없는 인생 되지 말라는 거예요. 겉과 속이 같은 인생이 돼야 된다. 외식하지 말아라. 겉으로는 번지를 하면서 회칠한 무덤처럼 안에는 썩은 문드러져가는 그런 인생 살지 말아라.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내라, 그 말입니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고 필수입니다. 필수. 미안하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열매가 없는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로 문제 중에 하나는 우리 교인들을 너무 사랑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 사랑이 잘못됐어요. 너무나 오냐 오냐 하고 키워요. 잘못해도 오냐 오냐, 뭐 죄를 지어도 오냐 오냐예요. 상처받을까 봐 오냐 오냐만 하는 거예요. 아니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다라고 얘기해야지. 왜 얘기 안 하고, 왜 감추고, 왜 말 안 하고 멈춰 있냐고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되는 줄 알고 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에 속하면서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이곳에서도 죄를 퍼뜨리고 다니냐고요. 그래서 죄에 오염되고 죄가 더 풍성해져서 합력해서 악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빛이 되고 소금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욕하고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 교회가 돼버리지 않았냔 말이에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교회가 예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고, 교회가 열매 없는 삶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복음을 복음답게 전하지 못하는 목사들이 회개해야 됩니다. 정말 각성하고 금식하고 회개해야 돼요. 저부터 그렇게 회개해야 됩니다. 아무런 열매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어. 나는 내가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말미암아 내 안에 열매가 있는가 돌아봐야죠. 왜 안 돌아봐요? 열매 없는 삶은 말라버린다는데, 열매 없는 삶은 잘라버린다는데 뭐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뭐예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가지는 나를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붙어 있기만 하면 뭐가 맺힌다? 열매가 맺힌다.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히는데 내가 지금 열매가 안 맺혀. 그럼 뭘 의심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가지인지 안 붙어 있는 가지인지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물어봐야 되고 확인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5절,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너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는지 확정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믿어지지 않냐? 느껴지지 않냐? 그럼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거짓말로 가르쳐요? 왜 거짓말로 교인들을 그렇게 현혹시키냐고요. 나쁜 목사들이에요. 회개해야 됩니다. 저부터도 회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처받고 다음 주 안 나올까 봐 그렇게 외면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얘기해 줘야죠.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는 열매 따위는 생각할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떻게 열매가 보이겠어요? 내 앞에 있는 이 문제 해결하기 급급한데, 내 앞에 있는 이 즐거움 때문에 너무 즐겁고 좋은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하고 열매를 생각할 수 있겠어요? 열매는 나중에 생각하는 거죠. 아니요, 열매가 하루아침에 빵 하고 생기지 않는다는 데 함정입니다. 열매는요 계속 연걸어 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열매가 땅 하고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청년의 때에는 놀고 즐기고 내 앞에 있는 문제 해결하고 장년이 되고 결혼하고 애들 낳아서 그때 열매 한번 생각해보자. 아니라고요. 지금의 열매의 삶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해 봐야 됩니다. 나의 열매는 어디 있는가? 나의 열매 없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인들을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이고이 상처받을까 봐 그렇게 감싸주다가 그렇게 곱게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지금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참 의심이 듭니다. 열매 맺는 것은 나이에 상관없어요, 여러분. 엘림이든 예담이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열매 맺는 것은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어느 곳에서나 맺힐 수 있고 언제나 맺힐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맺혀가고 있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그 과정이라도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감사할까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에게 집안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이니까. 애들이 뭐 알겠어. 애들은 그냥 놀고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이런 마음으로 얘기 안 해요. 근데 저희 집은 제가 이상하잖아요. 저희 집에는 우리 애들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합니다. 진짜로 오픈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집에 대한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무서운 아이들이에요. 그냥 애들 같지만 무서운 아이들입니다. 다 오픈합니다. 저희 집에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어려운 집에 있는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다 얘기했죠. 우리 예배 시간에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엊그제였죠? 엊그제였는데 누구라 이름을 말 못하겠네요. 셋째가 와서 얘기를 했어요. 아빠, 오늘 책을 봤는데요. 책 제목은 구원론입니다. 미안합니다. 별로 묻지도 않네. 구원론을 봤다고요. 우리 셋째가. 참고해 주세요. 초등부. 구원론을 봤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짜 제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지가 스스로 왔어요. 자기가 스스로 오더니 아빠, 오늘 책을 봤는데요. 우리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래요. 눈물 날라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는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래요. 와, 그날 밤 진짜 우리 힘들었는데 진짜 감사하게 보냈어요. 거창한 성공이나 거창한 결과물들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그게 열매라고 봐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전날 우리가 무슨 대화를 했냐면 우리 애들은 왜 맨날 예배 드리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해? 우리 애들은 왜 이렇게 열매 없는 삶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셨나 봐. 그 다음 날에 바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 있죠. 와, 마음이 너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열매라는 게 거창한 성공을 거두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모으거나 그런 성공, 그래서 탑에 올라가가지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와, 하나님 최고예요. 이런 거를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이 삶의 작은 부분 순종해 나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는 이 순간순간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에 나타나는 그 작은 열매 같은 열매이지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매 있는 삶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만 번지르한 그런 삶이 아닌지 저와 여러분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좋아 보이는 삶, 탄탄대로를 걷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영혼이 날마다 무너지지 않는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많은 여러분들이 다 학교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성공지향적인 그런 어떤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경쟁을 반드시 해야 되고 경쟁을 하지 않으면 발전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강박관념이나 이런 그런 몰아가는 어떤 분위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라왔잖아요. 그래서 이 경쟁에서 지는 걸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경쟁에 이기고 나면 나는 성공한 사람이고 그 경쟁에 진 사람은 루저고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경쟁에 성공한 듯한 보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또 그룹핑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냐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실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열매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열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와 상관없는 그 열매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주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엎드려야 됩니다. 그분의 안전지대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깊은 사귐과 교제와 그 만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영역, 여러분의 나이, 여러분의 상황에 상관없이 그곳에서도 주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찾아내십시오. 그곳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써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되어질 때 주님을 예배하고 싶은 열정이 생길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열매가 하나 둘씩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자라가서 열매를 맛보게 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열매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으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예요. 열매가 잘 맺히고 있겠지. 그렇게 착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니요,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점검해 보라고요.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삶을 점검해 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을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끊어내고 내쫓고 뒤집어 엎어버리고, 그리고 허락하지 말라고요. 통행금지. 그리고 주님 앞에 합당한 자리, 나의 원래 본 모습 예배하는 자, 나의 원래 본 모습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자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의 직장은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의 연봉은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는 아직도 취준생이고, 나는 아직도 학점도 비리비리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는 정말 누가 봐도 이름도 잘 모르는 학교고, 누구한테 대학 다닌다고 말도 못할 것 같은 그런 학교야. 나는 심지어 대학도 못 다니고 못 나왔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냐고요. 열매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열정이 청년의 시기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하라, 예배하라, 열매를 맺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예배해. 성전이 성전다워져야 된다. 그리고 성전이 성전다워지려면 뭐 해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내쫓고 뒤집어 엎고 그리고 허락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이 마음에 와닿을 겁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나님 앞에 설 자가 누구냐? 라고 할 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로다. 주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는 자,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는 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삶을 마음에 뜨겁게 만들며 저와 여러분이 달려온 인생을 후회 없이 만들 만한 그런 가치 있는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뜻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선포하십시다.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주님,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주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날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의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하시면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의 마음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결정하고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이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예배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거룩하지 않은 죄악들과 주님 앞에 기뻐하지 않는 모든 모습들을 내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뽑아서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의 스프리들과 아버지의 죄가 다리를 들고 내 안에 거주하고 자기가 주인인 것 마냥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죄악의 모습들을 뿌리째 뽑아서 밖으로 끄집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집어 엎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죄악이 다시는 내 안에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다시금 죄악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참으로 거룩한 자, 참으로 죄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한 예배, 합당한 기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배에서 떠나버린 삶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내 안에 기도에서 떠나버린 삶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기도가 기도되지 못하는 인생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목숨 걸게 하시고 우리가 성전됨으로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임을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께 민감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의 시간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마음입니다. 제 마음속에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이 온전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감추고 나아가지 않는지 돌아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내쫓으라, 밖으로 끄집어내서 집어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밖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안에 있는 속 깊은 곳까지 갈아 엎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야만 너희가 살 수 있다, 그래야만 너희가 성전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날마다 성령이 근심하게 만들고 날마다 죄와 보타고 살면서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시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 입술 열어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쫓게 하여 주시옵소서. 엎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거룩하게 여겨달라고, 우리 지체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학교와 직장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을 잃어버린 세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잃어버린 세대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쫓고 무엇을 구하고 나아가야 할지 주님 밝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냐 하여 주시고 전심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열정,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님의 아버지여, 아버지, 주님 마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낱낱이 끄집어내서 얹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모습들을 갈아 엎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의 모습들까지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못하는 것들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죄악을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죄악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다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죄가 내 마음과 생각에 내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허락하지 않겠노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들로 우리의 마음들을 새롭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심정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이 더욱더 충만하게 채워진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 아버지여, 주님 마음 내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주님만 내게 주여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멘.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시 놀라우시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니.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은 높고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네.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경배해, 경배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시, 거룩하신 왕이십니다. 아멘. 주님만이 왕이, 나의 모든 죄악이 떠나가고 내쫓아와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금 죄악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만이 왕이, 주님만이 왕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십니다. 내 삶의 왕이시라, 왕이시라. 내 삶의 왕이시라, 내 삶의, 아멘. 내 안에 왕이시라, 내 안에 왕이시라, 내 안에 주님께서 왕이십니다. 내 안에 왕이신 하나님, 내 안에 왕이시라, 내 안에 왕이시라.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경배해, 주님 앞에 높여드리며 경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 모든 모습들을 경배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내 열매 없는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만을 예배하기로 결정할 때에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속한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자리가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실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해, 오 주님,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왕 되신 주님 앞에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정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와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주님, 우리 앞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다시 한 번 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 우리 마지막으로 모든 이름 주님만을 바라보기로 결정합니다. 왕의 왕 예수님,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가슴 속 깊은 곳에서부터 나와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님만이 왕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죄와 더불어 살고 죄에 오염되어 있고 죄에 찌들어서 사는 모습들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거룩함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그 능력이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죄를 내쫓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싹들을 뽑아다가 던져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갈아엎어서, 다 뒤집어 엎어서 다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다시는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전되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이 성전답게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고 어디서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바쁩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외롭습니다. 너무나 무겁습니다. 너무나 지쳤고 너무나 무기력하고 재미있는 것도 없고 좋은 것도 없어서 그냥 아무런 느낌과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냥 죽고 싶다, 그냥 어디론가 떠나가고 싶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에도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을 청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열매 없는 인생을 사는데도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를 올려드리는, 참으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수고하고 애를 쓰고 그렇게 주님 앞에 합당한 열매,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갈 수 있도록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젊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주간의 삶에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성전이 된 우리를 깨닫고 죄의 모습들을 다 떠나보내고 뽑아서 던져버리고 갈아엎어버리고 다시는 죄가 들어오기를 허락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거룩한 삶을 살고, 그리하여서 내가 성전인 줄 깨달아 성전이 성전되는 삶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임을 깨달아 날마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열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열매가 아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또 33기들의 새로운 대학생활과 또한 성년의 삶을, 그리고 또 지방으로 떠나는 지체들, 그리고 군대에 있고 해외에 있고 많은 곳에 흩어져 있는 많은 지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도 힘들어하고 외로워하고 아파하고 눈물 짓고 탄식하는 수많은 사람들, 지체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여러분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